자, 그들은 먹기 위해 서두르는 독수리를 같이 날아오리라. 엄청 빠르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일단은 이게 이 군대가 나와요.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의 군대도 독수리 같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제가 교리상 시간상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인데요.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지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지고 날아간다라고 말하죠.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겠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런 걸 눈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죠. 군대에는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있어서 날아다니죠. 정말 독수리같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군 전투기들의 이름이 이글, 독수리라는 이름을 많이 따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공을 날아다니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또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이 이제는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는 거죠. 하박국 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군대가 폭력을 행하러 당연히 오는데 그들의 얼굴들은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치운다. 동풍, 성경에서 동풍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동풍이 지나가면 싹 다 쓸려버립니다. 그래서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치우는 군대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50절이 험악한 용모를 지닌 민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병에는요 엄청 험악한 군대들이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야 36장 17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칼데아 사람들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죠. 그래서 이 얼마나 잔인한 군대냐면 역사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고 젊은 사람들이죠. 처자들에게도 그러고 노인에게도 그러고 나이가 들어 굽은 자에게도 연민을 가지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그냥 연민 없이 다 살해해버리고요. 시편 137편 8, 9절에 보면 아기들에게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멸망받게 될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대우했던 대로 너에게 보응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너의 어린 것들을 들어서 돌들에 대고 내려치는 자는 행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복수를 꿈꾸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가 우리에게 했던 대로 뭐예요? 바빌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들을 바위에 내려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냐하면 아기들은 데려가면 다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어른들이나 이런 좀 그래도 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데려가면 쓸모가 있는데 아기들은 울기만 하지 짐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그 잔인하고 악랄한 민족이 바로 갈대아인들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빌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의 군대가 그 바빌론과 관련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 그들의 시온에서 여자들을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수천여들을 강간하였나이다. 에레미야가 애통해하면서 이 애가를 찌면서 이 수천여들은 강간을 당하고 애기들은 돌로 매져 쳐지고 청년들을 살해당하고 젊은 애들은 씨를 말려버리고 괜찮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굴 동풍같이 먹어치운다 했는데 동풍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아까 동풍같이 먹어치운다라고 했죠. 신명기 28장의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당할 때까지 그가 너의 가축들의 열매와 너의 지역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릅, 암소들, 소산, 양떼 이런 걸 또 다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왕이 동풍처럼 왕의 군대가 동풍처럼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동풍이 이제 부정적으로 등장하는데 동풍이 휩쓸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풍의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먹게 하시느니라. 자, 동풍이 그것에 닿을 때면 그것이 아주 시들어 버린다. 자, 포도나무 같이 그런 나무들도 동풍에 닿으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풍이 지나면 곡식이 다 시들어 버리는 것과 많이 묘사가 함께 되거든요. 동풍이 열매를 말려 버렸다. 동풍은 아주 건조한 그런 휩쓸어 버린 먹을 것을 휩쓸어 버린 나무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동풍이 오면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올 것이도.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동풍이에요. 주의 바람이다라고 불러요.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의 샘이 마를 것이고 원천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이게 물도 다 말라버리는
바람이라는 거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 7개. 그래서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파라오가 꾼 꿈이 있죠. 그래서 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나타내는 꿈을 2번을 연속해서 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 비틀어진 이삭과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과 아주 튼튼한 이삭이 나오죠. 근데 이 튼튼하고 살이 이제 알이 꽉 차 있는 이삭들이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 7개가 솟아오르면서 이것을 삼켜버린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출애굽 10장 14절에도 이 10개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먹을 것을 싸그리 싹쓸이해버려요. 근데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는 동풍과 함께 뭐가 등장해요? 메뚜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들도 초자연적인 괴상한 메뚜기들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정말 먹어치울 거죠. 다 먹어치울 거고. 자, 여기 표현 보면 모래같이 포로들을 모은다라고 돼 있죠. 이 모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때 쓰던 표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명사하실 때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있어요. 하늘의 백성들. 그런데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땅과 해안의 모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모래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3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노라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게 부분적으로는 솔로몬 치하에 이루어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많아졌으니 부분적으로 솔로몬 안에 성취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천년 왕국 때 평화로 다스리는 이 평화의 왕의 예표거든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박국 1장 9절까지 봤는데 이 군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장 6절에서 그 9절까지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시면요. 이 칼데아인들 역사적으로는 정말 모질고 성급한 민족이고 빠르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서 쳐들어왔고 거주지들을 다 차지하고 침공하죠.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바빌론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들을 높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현대 이 지역은 이라크 지역과 이란 지역이 잘 겹쳐져 있는데 이런 중동 지역이죠. 바빌론 그 당시에 이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재림을 앞둔 상황에서 이 바빌론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 즉 이 중동이라는 지역은 모슬렘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서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그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적용되죠. 역사적으로는 비유적으로도 이 말들이 표범들보다 더 빠르고 늑대들보다 더 사납고 또 독수리같이 날아오지만 교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짜 초자연적인 말들, 이런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변형된 말들이 이 사납고 무시무시한 기병대들이 와가지고 정말 독수리같이 전투기처럼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어요. 만약에 성경이 E5가 F3가 공격할 것이다 이러면은 21세기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치운다. 이 동풍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말라버리고 없애는 데 쓰이는데 메뚜기가 함께 등장할 때도 쓰인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는 그렇게 메뚜기 같이도 등장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처럼 많이 비유되는데 이제 포로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같이 모으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때,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때 일어날 일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10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조소할 것이요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경멸거리가 되리라. 이들이 뭐죠? 칼데아인들, 이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의 군대들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강한 요새를 향하여 빈정거리리라. 이는 그들이 진토를 무더기로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근데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세 번의 예루살렘 침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명의 왕들이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키야 이 세 명의 왕들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치욕을 당합니다. 1차에 와서 한번 휩쓸어 가고요. 2차에 와서 여호야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킨을 세웠는데 여호야킨을 또 나중에는 포로로 잡아가죠. 3차에서는 시드키야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귀족들과 통치자는 노예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통치자는 그들에게 경멸거리가 됐죠.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강한 모든 요새를 향해서 빈정거리죠. 그리고 그들 진토를 무더기에 쌓아서 그것을 점령한다. 점령의 방법까지도 진토를 쌓아가지고 점령할 것이라는 방법까지도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시드키야 왕, 마지막 왕을 붙잡았을 때인데요. 그때는 아들들을 그의 두 눈앞에서 살해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노쪽새들로 결박하였고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정말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막강한 용사들 곧 1만 명의 보로들을 또 잡아갔고 2차 침공 때 그랬다는 거죠. 모든 기농들과 대장장이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야킨 왕도 바빌론으로 잡혀간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문들 안에 있는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가 그대로 됐고요. 이 포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적을 그런 다음에 그곳을 대적하여 포위하고 그곳을 대적하여 보루를 짓고 그것을 대적하여 토로를 쌓는다. 진토를 쌓아가지고 점령할 것까지도 예언을 그대로 단순히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것까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토르를 쌓을 것, 보루를 만들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요. 그때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그의 신에게 돌림으로써 도를 지나쳐 범죄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갑자기 그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는 칼데아인들, 역사적으로 칼데아인들 그들을 중점으로 복수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단수로 11절에 와서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했죠.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칼데아인들의 리더인 왕인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교리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의 예표인 그 적그리스도 예표인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가 예표로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대환란 때. 자,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됩니다. 복수를 얘기하다가 딱 단수 얘기할 때 그게 집중해서 봐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빌론 왕이 이 칼이 올 수 있는 두 길들을 지정하고 그 두 길들이 다 한 지역에서 나오고 그런즉 너는 한 곳을 선택하라.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그것을 선택하라 나오는데 바빌론 왕이 침공의 루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어느 길머리를 선택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곳을 침투하려다가 생각을 딱 바꿔서 침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교리적으로 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그의 신에게 돌리면서 도를 지나쳐 범죄하리라. 역사적으로는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가 자기의 그 성취와 영광에 심취해서 자기의 신을 공경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교리적으로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다니엘서 11장을 배웠잖아요. 그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죠. 행하리라. 그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며 자신을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 얘기할 것이다. 일단 자기를 모든 신들 위에 높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멸시하고 자기를 신들 위에 높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신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격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한 신을 공경하리라. 이 전력들의 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 전력들의 신을 공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은 다 멸시하고 전력들의 신만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조상들의 신이다라는 표현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조상들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1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너 속되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죄악이 끝날 때 너의 날이 왔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혼혈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유대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랑 지금의 이스라엘이랑 중동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피도 가지고 있고 이 중동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는 모슬렘족의 이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유대인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데 전력들의 신은 공경한다. 바로 이 신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죄의 사람, 그 파멸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들 위에 높이면서도 전력들의 신은 공경해요. 바로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닌 신이 바로 이 사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되겠죠. 이 세상의 신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신은 사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전력들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력들의 God of Forces인데요. 이 전력들에는 여러 가지 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전투를 하는 힘, 전력이라는 게 전쟁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힘을 다 포함했을 때 전력이라고도 하고요. 또 전기의 힘, 전자의 힘, 전기의 힘을 말할 때도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된 의미가 force인데요. 한국어로 딱 맞는 게 있죠. force가 그런 의미인데 한국에도 전력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으니까요. 사탄은 특히 전기와 관련이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질 때 번개같이 떨어졌다. 번개와 관련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고 나서 끌어쓰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는데 굉장히 사탄적으로 많이 쓰였죠. 좋은 것은 굉장히 일부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니까 오히려 죄들이 증가하는 데 더 많이 쓰였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이러한 여러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보세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용, 마귀죠.를 경배하는 게 이 대환란 때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이렇게 하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고 모든 신들 위에 올리면서도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이 엄청나고 신성 모독한 것을 내뱉는 존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통치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통치자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가 등장해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고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는 엄청난 이적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한다라고 했어요. 사탄도 능력이 아주 많은 거죠.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이 이 짐승에게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신들은 멸시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멸시하고 자기를 더 막 높이려고 하지만 이 사탄만큼은 공경하고 인정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교리적이라는 게 종종 예언적이다라고 말했죠. 하박국의 예언적 적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이 짐승은 여러 짐승들의 결집체예요. 표범, 곰, 사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결집체인데 하나의 짐승이라고 불려요. 바로 이런 짐승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헤못이라는 존재입니다. 베헤못은 뜻은 짐승들이라는 뜻인데 단수로 베헤못이 표현돼요. 이 적그리스도도 여러 짐승들의 결합체인데 하나의 짐승이죠. 이게 베헤못이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욥기 40장의 표현이고요. 이 41장에 등장하는 리바이어드는 바로 사탄 그 자체를 표현하는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리바이어든이 용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용이랑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바이어든을 용들의 머리를 부수겠다 하고 나서 리바이어든 단수로 뭐라고 말하냐면 리바이어든의 머리들이다. 이 용이 여러 머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한 강한 칼로 하나님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든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든은 벌하시리라. 그래야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리바이어든은 여러 머리가 있는 용이다. 그 용의 이름이 리바이어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보면 이 용의 특징이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용이다. 붉은 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용의 정체는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에게라고 불리는 그 옛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33절에 보면 아까 41장이 리바이어든에 대해서 말하고 40장이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헤못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요. 41장은 리바이어든 사탄과 관련이 있다 했는데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리바이어든은 이름 말고 그냥 악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살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이와 같은 존재가 없어요. 지구상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늘들이 너무 가깝게 결합되어 있어서 떼어줄 수 없는 비늘들을 가지고 있고 재채기들 하고 근데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오고 불을 입에서 뿜는 존재예요. 바로 이 불을 내뿜는 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식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지상의 짐승, 동물도 모든 교만한 자식들 다스리는 왕인 존재는 없어요. 사탄인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모든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의 영적 사악함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루시퍼의 특징을 보면요, 뭐냐면 루시퍼는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이름이죠. 근데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근데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적혀 있잖아요. 교만하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 아니냐? 루시퍼를 가지고 그 사람 아니야? 왕국들을 흔들었던 땅을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루시퍼가 사람이 되는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이 육화한 존재가 바로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들이 엄청 단단해요. 단단한 노조각들 같고 철 빗장들 같은데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이 창조물 중에는 으뜸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만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칼로만 이 사탄을 이 정말 철장 같은 이런 이 철빗장 같은 이 뼈들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존재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인 이 창조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칼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만 가르는 게 아니라 관절들과 골수도 찔러 가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단한 뼈들도 다 찔러 가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들이 아까 전에 이 베헤못이라고 불리는 짐승이 여러 짐승들의 결합체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마리 짐승들이 네 명의 왕들을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짐승인데 이 앞에 있던 세 마리 짐승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했죠. 결합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베헤못 이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 짐승들의 결합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당시에 대환란 때는 여러 왕들의 권위를 다 받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가 왕이 등장을 할 겁니다. 10왕들이 등장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관련해서 이 하박국 1장 11절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들이랑 합쳐서 보면 여러 유익을 이제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날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